시간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
먼저 알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임직 투표를 합니다. 다음 주에 1, 2, 3부 어느 때나 해주시면 되겠고, 해주실 일이 혹시 내 이름이 빠져 있나 그럴 리는 없지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요청서. 그래서 이 요청서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우기식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틀 동안 기도하실 거고, 저는 신년 중보기도회 때 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영상을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요즘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동안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성탄절을 바로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젊었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취직을 하거나 또는 어느 학교에 입학할 때 아주 중요하고 또 작성하기 힘든 서류가 생겼습니다. 자기소개서, 줄여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그냥 이력서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 이력을 그냥 정확하게 빠지지 말고 기록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력도 들어가야 되지만 읽는 분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엔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한 번 자기소개서를 오래전에 쓴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쓴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소개한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는 남양홍씨 멧돼손으로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제 역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또 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양의 문 교회예요. 그럼 뭐냐?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때 진실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 끝날 때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말로 분명히 확실히 내가 얘기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왜냐하면 양을 가다 놓는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우리들은 지붕까지 씌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울타리만 쌓아놓고 문이 보통 한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양치기들이 이제 야외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칠 때, 물론 집에서 양우리가 있을 때는 문을 잠그면 되겠지만 그때는 문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밤에 잘 때 목자들은 양우리 중에서 유일한 출입구에 아예 그 앞에 앉아서 누워서 양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내가 바로 양의 문과 같다. 그런데 도둑이나 강도는 양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다. 몰래 훔쳐가면 절도고 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갖고 가면 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찬송까지 불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 꼭 외워야 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통해서도 이것을 외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열매도 못 맺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2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착하다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그런 뜻보다는 옳은 목자다. 흠잡을 데 없다. 잘하는 목자다. 능력 있는 목자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최선의 목자입니다. 베스트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비유가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양을 잘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양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대관령 양떼 목장을 떠오르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 저는 몇 년 전에 가봤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뭐 규모가 대단해졌습니다. 완전 관광지가 되고. 근데 저는 그 대관령 양떼 목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규모가 작을 때 그 양떼 목장 하는 가족이 양 몇 마리 키우고 있을 때 갔어요. 그래서 한번 양떼 좀 구경하고 사진 좀 찍자 그러면
굉장히 부심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뒤에 가봤더니 규모도 커지고 아예 입장료 내고 가니까 좋은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양을 별로 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 가축 그러면 대명사가 양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양 키우죠. 그런데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다가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침이면 양떼들을 끌고 광야나 들판으로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면 돌아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리고 앞을 지나가는데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가다가 아침 해가 뜰 부근인데 정말 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부근에 그 양 키우는 그 목동들이 몇백 마리들을 맨무리를 끌고 그야말로 출근하는 겁니다. 아, 참 정신없이 사진 찍고 영상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목초지가 모를 때는 멀리 갑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이때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목자들이 고생합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멀리 양치러 간 것을 아버지가 가보라 그래서 갔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 적어도 200리 가까이까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동들의 동선을 대략 계산하면 40km 이내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 일대 그 부분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피신할 때 자기가 그 지역을 손바닥처럼 보고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될지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우리는 그냥 양들은 그래도 짐승들에서 좀 착하고 좋지 않은가, 염소가 나쁘지 그러는데 양도 잘못된 양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양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양다운 양이 되는 것이지 양 자체가 되었다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요, 게으르고 타성에 잘 붙는 데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강제로 목초지로 계속 옮기지 않으면 갔던 데만 가고 풀이 좀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데로 옮기기 싫으니까 풀들 뿌리까지 다 캐먹어가지고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동시키지 않으면 그 지역은 황폐해진다 그럽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요즘 구하기도 어렵고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마는 저는 양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시켜서 입은 글만큼 자세하게 쓴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고요.
이분은 원래 토양학자인데 양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키웠습니다. 양이 너무 좋아서 양들을 경험 없이 시작해서 고생하면서 양 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암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양떼 중에서 제일 잘생겼답니다. 덩치도 좋고 새끼도 잘 낳고 치력도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만화님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였대요. 그런데 이 암양 어미가 못된 버릇이 있는데 시간만 나면 울타리 틈새를 찾아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도망가는데 목장이 바닥 가까이까지 있어서 위험한데 기어코 나간답니다. 자기 혼자만 몰래 가면 좋은데 다른 양들도 데려가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킬러라고 하는 분은 고민했답니다. 이 양을 그냥 두면 우리 목장이 다 거들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양을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는 양 키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들 중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인들입니다. 이제 이 양을 키울 때 이 양들이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양쪽 길에 베두인들이 살고 양들을 키웁니다.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요, 이 양들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비탈길 쪽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크게 다칩니다. 목동들이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양들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도저히 그 양들을 그 낭떠러지로 못 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목동들이 경험이 많으니까요, 갑자기 돌들을 던집니다. 양떼들 앞으로 꼭 포격하듯이 돌들을 던지니까 이 양들이 겁이 나가지고 멈춰 사는 것을 보고, 아, 참 양들은 어리석다. 계속 그렇게 달려가다간 그 양떼가 비탈길, 심한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데 모르고 뛰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죠. 먼저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리, 즉 늑대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이 켈러의 책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들개 2마리가 목자가 지키지 않는 양떼를 공격했는데 저는 안 믿어졌어요. 가능한가? 292마리의 양을 물어 죽였답니다.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괜찮은 목장 하나가 거들난 거죠. 또 도둑들도 대개 이 양 치는 곳들이 으슥한 곳에 있으니까 훔쳐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뒤부터는 늘 지키는 개와 함께 총을 옆에다 두고
조그만 이상에도 순찰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들도 저 목장은 철저히 지킨다. 또 들짐승들도 안 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감탄스러운 것은 신약이 기록된 이 헬라어는 그냥 일반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양에게 구원시키려고 생명을 주려고 왔지만 더 풍성한 삶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놀라운 것 10장 10절,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최근에 듣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우기식 목사님도 자주 하신 말씀이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다른 조건을 비교하면 비교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꼭 16강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거 꼭 기도해야 되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요즘 너무 힘듭니다. 최근에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신날 일이 16강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의아했다가 저는 죄송합니다. 16강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양들은요 보통 때 잘 눕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해야 눕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답사를 할 때 이렇게 장소를 찾아 광야를 다니는데 갑자기 웬 돌밭이 보여요. 웬 돌들이 저렇게 크기가 비슷한 게 있나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양 떼가 누워 있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저는 양떼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100마리 넘는 그 양들이 누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죠.
올이라 그러죠. 많이 먹었죠. 안전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진 풍성한 삶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응답하신 게 더 컸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단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질을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성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성질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라기스 한국 발굴단장이 되게 하셔가지고 세계 최초의 장소를 발견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제가 일찍이 기대,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겁니다. 또 성질을 그저 책으로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대로 세상에 유튜브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성질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떠났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읽어드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이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다운 양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별것 있나요? 목자 잘 만나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학문의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 지도 따라가면 학자의 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목자 같은 의사 만나서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내시는 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동적인 글을 읽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셨지만 그 전에 어떤 교우가 저에게 우리 교회 오시면서 카드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제 목자가 되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양이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까지도 늘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